오늘은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개요적인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사사는 누구인가?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판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요 판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왕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시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즉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놓치고 살아갔다. 왕이 되시지 못하게 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12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세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 이렇게 또 배웠고요. 우리가 길갈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말자.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죄를 굴려보내신 그 길갈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찌 보면 이 사사에 대해서 들어가기도 할 것이지만 그 전에 당시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지금 우리의 삶은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다 가르쳐 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직도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그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 1장 1절이죠. 거기는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죽은 후에 그 다음 문제는 항상 발생하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지도자가 죽은 후에 저희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사사기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공통점은 지도자가 죽은 후에 발생하는 문제, 이 문제에 당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었던 거, 만약에 물질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믿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좋은 시대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끝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사기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그의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1장 7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은 죽지 않았던 거죠. 그 말씀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형통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물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어땠는가요?
사사기 시대를 보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좀 부족해서 그 다음 후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만은 이들은 한 가지를 놓친 게 뭐냐 하면 율법을 놓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놓쳤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죽었어요. 시간이 그만큼 흘러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두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알과 아스다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사시대에는 지금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는데 그 위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스다롯과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섬긴다, 절한다, 굴복한다, 따라간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도 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사를 예언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예언서 이렇게도 해석하죠, 사사기를. 그런데 이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우상을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좀 더 확대시키면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다 망합니다. 지금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싸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움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들은 더더욱이 특별 관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실 때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 죽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난 이제 하나님께 찍혔다. 나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코가 팍 빠져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 하면은 정말 싫지만 성경 공부라는 건 가끔 이렇게 싫은 것도 하나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우상의 가계도를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에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헛갈려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가계도를 딱 짧게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고대 근동시대에 최지조는 엘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엘. 사실 엘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엘이라고 부르면서 최고의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엘란트라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중동에 수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 적이. 근데 L자를 뺀 거 아시죠? 그래서 란트라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란트라 그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엘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의 배우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엘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부부. 야, 이 우상이 결혼도 합니다. 그럼 부부 싸움도 하겠네. 엘과 아세라가 낳은 자식이 70자식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식이 바로 욕 같지만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바알이 바로 엘과 아세라 사이에 낳은 70명의 자녀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딸도 낳았어요. 또 아낫이라고 하는 딸도 낳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래요. 이런 우상들이 다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가계도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이 우상 집단들인데 우상 가계 여기에 있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결혼해요. 그리고 아낫하고도 결혼해요. 참 그래요, 그죠?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이가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 또 신의 역할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 폭풍과 비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아스다롯은 곡식과 가축을 다루는 신이다. 그래서 비가 아스다롯에게 내려가지고 풍성하게 된다.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이고 이들의 어머니인 아세라한테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아낫이라고 하는 그 여신도 성의 여신이고 또 전쟁의 여신이에요. 막 바알의 원수를 아낫이 싸워서 이겨주고 그리스 신하고 비슷해요. 난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신들이 우상으로 숭배되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완전히 눈이 속된 말로 뒤집혀 버린 겁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여러분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눈꽃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근데 농경민도 사실은 눈꽃 새 없이 바쁘지만 가끔 한가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유목민들은 그렇게 축제를 길게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잘 되면 잠깐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척박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만 해도 그래요. 농경민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이렇게 삼배같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식물성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옷도 좀 가볍고요, 흡수도 잘 되니까 느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경민들은 어떠냐?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즘이야 뭐 무스탕 뭐 하면은 되게 비싸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막에서는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비라도 맞아 보세요. 막 쪼그라들잖아요. 가죽 옷을 입는 건 힘든 일이에요, 사실. 사실 농경민들이 훨씬 쉽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면서요? 당신이 믿는 신이 다른 신을 이겼다고 하니까 참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군요. 그런데요, 여기는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바알 신을 믿어야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따라갔더니 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혹해가지고 같이 즐기다가 결국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제가 말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건 공부도 돼야 되니까 이 음란한 이 신들은 음란한 제사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창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두 여사제와 남사제가 벌이는 성관계를 보고 이 우상들이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리고 그 비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갖다가 또 신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얼마나 비극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구경하다가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사시대 때는 매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사실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사사시대에 그 음란한 가나안의 우상신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그곳을 아시면서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들어가게 하실 때 주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우상들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요즘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매우 영적인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옛 과거의 습관들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는데 예전에 좋았던 거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쏙 빠져버리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2차, 3차 하다가 이상한 데로 갔다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또 옆에 사람이 사업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을 같이 하게 되고 아니면 그걸 방조하게 되고 방관하게 되고 뒤에서 도와주게 되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다가 나중엔 그게 무뎌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유혹하시는 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트라이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진 작품인가 아닌가, 기계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트라이얼 한다고 하잖아요. 트라이 아웃, 시제품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보잖아요. 그것처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 쾌락이 더 중요하고 내 안일이 더 중요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나만 좋아하면 여러분 꼭 문제가 터지죠? 다른 사람은 피눈물이 납니다.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혹시 시험하시지 않을까요? 네, 전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세우려고 하시는 시험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요, 순진하게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난 사단에게 넘어졌어. 난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세요. 회개하시고 일어나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시험이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귀가 준 시험이라도 솔직히 그냥 털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또 테스트 아닙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인, 그러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이나 물어봤을 때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불이 났어요. 이 회사가 아니라 백화점인 거예요. 백화점에서 불이 났는데요, 고위 간부와 임원들은 다 피신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뒤늦게 경보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하 종업원들이나 고객들이 죽었습니다. 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대피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설마 무너지랴 했죠. 그러면 왜 고위 간부들이나 당신은 대피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무너질지도 모르잖아요. 설마와 혹시, 설마 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방치방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와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터질 때 설마 하면 터집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안 터집니다. 바알이, 아스다롯이 우리를 유혹할 때 혹시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복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12사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사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 더 좋겠죠. 파란색 그림은 대사사, 노란색 그림은 소사사,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보더라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볼게요. 첫 번째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저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바알들이라고 합니다. 아세라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어법 중에 이 아주 극존칭의 지존한 명사는 복수로 쓴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좀 통전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하자고 해서 개신교 어떤 교단에서 하느님으로 하는 데도 있고, 천주교도 하느님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하느님이라는 표현 쓰고요. 근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 그러는 이유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알들,
아세라들, 이게 뭐예요? 뭐든지 바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아세라가 될 수 있는 거고, 뭐든지 아스타롯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온갖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문제가 꼭 터져야지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바로 이 부분이 사사의 목적이죠. 구원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저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생각도 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고 있는 이 온니엘의 등장은 당시에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보셨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갈렙 아시죠?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맞아요. 80이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주소서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정말 그 싸움을 이끌어 갔던 이 갈렙,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갈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죽었다고 말했지만 그하 여호수아는 그걸 믿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땅을 밟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가 있어요. 근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온니엘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에 보니까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어떤 성이겠죠.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사위가 되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렇게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갈렙의 믿음이 전수되기에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조카가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사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이를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갈렙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제 이 상황이 됐으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젊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어떤 학자는 80이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2의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과 같이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바로 저 지역의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하여서 그 당시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지금 저 유다 지역의 문제가 뭔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메소포다미아 그러면은 저쪽 바벨론이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부터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까지 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항복할래 어떡할래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자 그리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도 되게 재밌는 이름이에요.
구산이라는 말은 구시 사람이란 뜻이래요. 근데 구산 리사다임 할 때 이 리사다임은 두 배나 나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배나 나쁜 구산 사람,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인 거죠. 이름도 참 나쁘기를 말하면 두 배나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온니엘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다. 저는 이 첫 번째 사사 참 은혜로운 사사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나이를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았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곳은 바로 저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사해바다 바로 위쪽의 지역인데요.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저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딜까요? 예, 여리고죠. 여리고에 쳐들어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쳐들어온 건데 바로 누가 쳐들어왔나?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어요.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암몬과 아몰렉까지 같이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 또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또 그러는 게 또. 온니엘 때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으면 그 바로 옆 동네인데 봤으면 정신 차렸어야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주변에 원수들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또 그들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또 사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냥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서 또 도와주세요. 아직 너희들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도 회개하니까 또 다시 내가 키워주마, 세워주마, 다 살려주마 하고 또 살려주시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칠 때에, 자, 그 이야기는 이따 하도록 하고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왼손잡이 많잖아요. 예, 없나요? 있잖아요. 제 아내도 왼손 젓가락질하고 오른손 숟가락질 하는데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왼손잡이 좋더라고요. 야구 선수도 왼손잡이가 유리하고요. 왼손잡이 요즘에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나라도 바른 쪽이란 말 했잖아요. 오른쪽을 바른 쪽이다, 왼쪽을 왜라는 말이 좀 바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냥 터부시하는 왼손잡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장애인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말도요, 베논이라는 말이 될 뻔하다가 만들어진 이름이잖아요.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인데, 그죠? 그 11번째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둘이 라헬,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 라헬에게 낳은 자녀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이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다 이름하라고 베논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 말을 안 듣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강하게 하실 거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 됐어요.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후손이 질비한 곳에 왼손잡이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특유의 유머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메이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열등한 것 같은데 그 열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쓰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이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즉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재미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19절로 갑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아까 어디까지 봤었냐면은 곡물을 바치러 간다 그랬잖아요. 곡물을 바치러 가서 잠깐 그 에글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드릴 뇌물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드릴 뇌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에글론 왕은 나한테 뭐 줄 게 있나 보다. 야, 니들은 다 물러가라. 그리고 에글론과 그리고 에훗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 뜨는 곳에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돌 뜨는 곳, 여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다른 말로 암몬에서는 몰렉이라고 말하는 이 신상, 몰렉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사제와 남사제 사이에 낳은 아이를 우상으로 갖다 바치는,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신, 이 몰렉,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돌 뜨는 곳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에글론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은밀한 곳에 왕을 아래로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21절에서부터 2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니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어우, 끔찍하죠. 상상하니까 끔찍한데, 여러분 저기 보니까 왼손을 뻗쳤다 그래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을 뻗쳤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었다 그래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허벅지에다가 칼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몰래 넣어가지고 들어온 거겠죠.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니까 그 왕 앞에 설 때 한번 이렇게 몸에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때 뭐 보고서 만약에 했다면 왼쪽에 칼이 없네, 왼쪽에 칼이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았겠죠.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왜 오른쪽에 있었어요? 왼손잡이라서 왠지. 그걸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의 어찌 보면 핸디캡이 적진의 중앙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술도 못 마셔요, 담배도 못 펴요, 어디 여자들하고 어디 같이도 못해요. 근데 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라서 오른손 능력은 없는데 왼손 능력이 강해가지고요, 오른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연약해요? 상체가 강해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좀 안 좋으세요? 몸이 건강해요. 네.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좀 좋아요? 아니, 그 반대로는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훗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3장 30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에글론이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되고, 같이 따라왔던 암몬이라든가 아말렉도 은맥이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에훗 사사가 죽은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31절은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이 딱 한 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지나가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또 큰일을 하셨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아낫이 누구예요? 또 잊어버리셨네. 아까 그 표를 보여드릴게요. 아낫이 누구예요? 여기서 여신이잖아. 여신. 저 여신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이방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변심을 하거나 아니면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이 아낫을 섬기다가 못해서 네 이름은 아낫의 아들을 해라, 그렇게까지 만들어준 이 삼갈이 글쎄 600명을 나무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 처리했다는 속보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짧은 소식이지만 여운이 길게 남지요. 임팩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소 모는 작대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600명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도 부모님의 신앙도 안 좋고 심지어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집안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멀쩡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냐 많냐 이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들 할렐루야를 하면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다 좋으세요? 다 안 좋잖아요, 솔직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납달리 지역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납달리 지역은 저쪽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속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이 승리의 소식,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 이 소식과 비슷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늘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매번 좋아서 정말 여기에 나와 계신 분 없어요. 사실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가 예수님 믿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기독교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1장 30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